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30째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 십자가 편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 이과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이과의 세 번째 파트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주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서 대속의 죽음의 역사를 살펴보았죠.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죄를 가리는 가죽옷은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대속적 죽음이 드러났죠. 바로 이 제사 제도는 짐승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 피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대속적 죽음에 대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고 그 피의 제사, 그 피의 희생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에서도 대속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표한다고 했고요. 또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 이 순양은 온 인류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의 중심인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에서도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그가 애굽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혹은 그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이는 이 10번째 재앙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6장에서 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도 대속적 죽음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의 기초는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제라고 했죠. 그런데 이때 드려진 희생제물은 제물 드리는 자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대속적 죽음입니다. 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속죄일에
제사장이 아사셀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전가한 후에 그 염소를 광야 외딴 곳,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그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희생제사는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바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핵심 2과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네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은 바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적인 요소는 제사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그림자이기에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구약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뭡니까? 바로 구약 제사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 구약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게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매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이 3절은 바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은 반복되는 이 구약 제사 제도는 해마다 여전히 죄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구약 제사의 제물로서 드리는 이 제물로서는 그 죄를 없앨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나 염소 같은 짐승의 피는 결코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이고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것, 다시 말해서 8절에서 말하는 율법과 제사 제도를 폐하고 두 번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 제사 제도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속죄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짐승들이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제단에 뿌려진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와 베드로 전서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들의 피보다 무한히 우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이과에서 다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속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해졌고 영원히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한 번에 드려진 제사, 곧 십자가의 제사로 인해서 이제는 그 피가 모든 자들을 영원히 사하는 보혈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짐승은 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죠. 짐승은 절대로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어야 하지요.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 짐승의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할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모든 사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 화목제물 되심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영원한 제사는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단번, 한 번에 영원히 효력을 지니는 그 십자가 죽음을 이루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믿는 사람에게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는데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드린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효력이 있는 제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고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물로 드리신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그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고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영원히 온전합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자는 큰 확신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희생제사, 제물을 죽임으로 죄를 속하는 그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의 모형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 영원한 제사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인 그 십자가 죽음에 참여한 것으로, 구약의 백성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얻은 이 속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으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다양한 희생 제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대속적 죽음의 의미와 그 가치를 더 풍성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처럼 구약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구약의 주요 희생 제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 첫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이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속죄가 얼마나 확고하고 또 얼마나 영원한 것인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심판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이 확신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를 단번에 또한 영원히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는 영단번 속죄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성격과 그 의미를 아는 것은 결국 우리를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죄 용서함의 기쁨, 사죄의 기쁨을 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또 마지막 때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참된 대상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피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화목제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속량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을 완전히 믿으면 그의 죽으심의 영원한 속죄의 성격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의 죄 사함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위가 불변하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진리, 즉 십자가 교리, 대속 교리를 믿는 것, 이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 교리, 대속 교리, 이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믿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서 본을 삼겠다든지 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성경의 설명, 다시 말해서 십자가 교리, 대속 교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 교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가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신과 담대함과 위로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오래 참으심으로 준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장세로부터 대속적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창조해 오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제물로서 제단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갑자기 급조된 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가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기뻐하심 가운데 여정하신 것이고, 구약시대의 수많은 희생제사의 예시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전 역사를, 이 구속 역사를 위해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근거, 감사와 확신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러니 도대체 이것 외에 다른 감사거리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가지게 되는 자세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제물 되심을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3장 26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자가 당연히 가지게 되는 자세,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도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내가 의롭다,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죄도 간과하지 않겠다.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장 높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왜 십자가가 굳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신박한 죄로 말미암아 진노 아래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저주에서 벗어났는지를 드디어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믿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죄를 혐오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그러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당연히 가지게 되는 자세,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으니 내 죄는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다면, 이것만큼,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걸 분명하게 확신하게 하는 근거가 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죄책감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지게 되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하찮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 그 깊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신자의 삶뿐만 아니라 그 신자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을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예배하기 위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작품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구약에 다양하게 나타난 이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그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그 길은 다른 사람이 대신 죽는 방식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죽음으로 그것을 상징했고요. 그 그림자의 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루어졌죠. 성취되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한편에서는 은혜요, 또 사랑이요, 용서이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그대로 시행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시대에 나타난 제사 제도만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뜻과 그 방식을 점차적으로 그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깊고 광대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화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전 존재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성령의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